11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다니엘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째 되는 해에 보았던 을레 강변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제 두 개인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는 두 뿔이 달린 숫 양입니다. 어제 본문 8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두 뿔을 가진 숫 양인데 그 뿔의 길이가 달랐다. 하나가 다른 것보다도 길었다. 근데 그 숫 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숫 양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강해졌다. 근데 또 하나의 환상은 숫 염소의 환상인데 이제 다니엘이 이 숫 양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이번에는 서쪽에서부터 와가지고 온 지면에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 그렇게 빨리 다녔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숫 염소의 두 눈 사이에 아주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그 숫 염소가 분노해가지고 그 분노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숫 양에게 달려갔다. 먼저 보았던 환상이죠. 그래서 그 숫 양을 쳐서 뿔을 꺾고 숫 양은 그 숫 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땅에 짓밟혔다. 그렇지만 그 숫 양을 도와줄 자가 없었다. 숫 염소는 이렇게 스스로 심히 강대해졌다. 근데 그렇게 강대해질 때에 그 뿔이 꺾이고 대신
뿔 넷이 다시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네 뿔이 또 나와 가지고 또 그 중에서 한 뿔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헐고 제사를 없애고,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환상이 뭔지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뭘까, 그것을 알려고 할 때에 다니엘 스스로가 알 수 없으니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는데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가지고 외치는데 이런 소리가 났다는 거죠. 16절에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여러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천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도.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면서 이 환상이 뭐냐? 이 환상은 끝에 관한 환상이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끝에 관한 환상이다. 그 이야기를 17절과 19절에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우리가 사실은 이 환상이 뭔지 좀 궁금한데요. 이 환상이 뭔지를 먼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바에 따르면 20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첫 번째 환상, 두 뿔 가진 숫 양은 뭐냐?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두 번째 털이 많은 숫 염소는 누구냐? 헬라 왕이다. 이 헬라 왕은 누구겠어요?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이 헬라가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네 나라의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이 한 왕이 누구입니까? 여기 23절에 보면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유대를 이제 헬라의 신으로 헬라화하기 위해서 정말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래서 안티오코스 그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해요. 그리고 성전 제사를 중단시킵니다. 이제 유대교가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헬라의 세계거든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또 번제단 위에서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이거 완전히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걸 이제 행하게 하고, 성전에서는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모욕했다. 이러한 박해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끝에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오늘 본문 8장 19절에 또 그 앞에 있는 17절에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끝이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일어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끝날,
마지막 정한 때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여기는 우리가 8장 전체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본 거지만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 나라는 번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거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은 영원한 나라도 안 되고 영원한 권세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권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게 하고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벨사살 왕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때의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앞으로의 세상도 지금까지 있었던 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세상이 될 것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일어날 게 아니라 앞으로 이후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정말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미 21세기를 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권세 있는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 나라는 힘있고 권세 있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 나라들을 바꾸고 또 바꾸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주전 700년경의 선지자인데요. 벌써 주전 700년 전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종말이 어떤 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 종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내가 미리 보인다. 그게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 11절에서 그랬죠.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 사나운 날짐승이 누구겠어요? 바벨론과 같이 짐승과 같은 나라들, 물론 그 전에도 아수르, 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제국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나운 날짐승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동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도 부른다.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지금 온 땅의 나라들이 온갖 계획과 사상들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렇고 그 이후에 메대와 바사,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나라의 발전을 위한 계획들, 온갖 정책들을 자기들 나라에서 최고의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하고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시편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안 좋은 소식, 정말 재난과 엄청난 흉흉한 소식이 있어도 놀라거나 두렵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한 끝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것들의 종노릇하며 벌벌 떨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고 또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에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걱정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